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 주일에 예고해드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예고는 예고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온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로 담임 목사도 걸어서 코로나 잘 이기고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결혼은 해도 후회고 하지 않아도 후회다. 이 이야기가 요즘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표 같은 말입니다. 결혼을 하건 결혼을 하지 않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후회가 남는 고생스러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고 하지 않아도 후회라면 결혼을 하고서 후회해라.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훈도 얻고 인격도 성숙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혹시 아나 자식 낳고 길렀더니 그 자식이 큰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을 만든 겁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결혼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배운 것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배웠을까? 사람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결혼이란 무엇이냐? 혹시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우기는 배웠다. 그런데 잘못 배웠다. 결과로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중요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뭔지, 인생이 뭔지, 그 어렵다는 결혼이 뭔지를 공부는 하고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 없이, 안내자 없이 길을 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아마 끝내 그 길을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먼저 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도를 만들고 안내자를 세우면 수월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없이 좌충우돌, 이게 맞나? 저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야, 결혼해서 사는 것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결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부부가 있었다. 부모와 자식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형제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친구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부부가 있었다. 이 부부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를 낳아서 형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커서 사회가 되었고 이것이 더 커져서 국가가 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의 시작이 부부 관계, 여기가 시작이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를 떠나서 뭐가 가장 먼저인가는 알고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가 가장 먼저입니다. 배우셨습니까? 그렇게?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먼저입니다. 자식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사라지게 된다. 부부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성경이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관계다. 지혜자 솔로몬의 해석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헛된 것이다. 부모님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내가 만들었던 그 모든 것도 다음 시대에는 다 사라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내 몫으로 남는 것이 부부의 행복이다. 요것만 내 몫으로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더라도 부부의 행복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어느 날 홀로 쓸쓸히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갑니다. 벌써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몫으로 떼어 주신 것은 그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이 부부 관계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가 둘이 되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세상의 모든 관계의 시작인 결혼의 기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거짓의 산을 옮기고 진짜를 따라가면 거기 행복한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원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이게 둘로 나뉘었는데 둘로 나뉘었지만 여전히 둘은 뭐다? 하나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 이해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거짓의 산을 옮겨야 진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짓의 산을 옮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의 능력은 완벽했고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사람의 능력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이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오늘 또 증거합니다. 우리들도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1등 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큰 소리로 설교시키면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랬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부모님 없습니다. 버림받았고 어렸을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화성을 가겠답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답니다. 야, 그거 안 돼. 직장 생활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예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버려진 사람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 할 거야 했더니 그렇게 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서 살아가셔라.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내가 하기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속에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혼자가 아닌 둘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돕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돕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을 돕는 자,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와를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부의 존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정말 못할 일이 돼버린 거죠. 원래 부부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배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크네그도입니다. 이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반대되는, 둘째, 동등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반대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걸 조합해 보면 돕는 반대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반대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망할 짓을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상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반대자, 잘 설득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결혼의 시작이다.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쩌다 만나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가로막고서 잘 설득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그는 그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을 지옥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 모질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출력을 가진 자동차라는 거예요. 최고의 출력을 가진 자동차에게 더 큰 도움, 더 큰 출력은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좋은 자동차가 왕 하고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왕 하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 사람이 있고 앞에 차가 있고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 브레이크가 없어요. 크면 클수록 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건 뭐 순식간에 그도 죽고 세상도 망치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나? 하와가 첫 번째 한 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의 가면을 쓰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와가 아담에게 한 번만 물어봤다고 하면, 여보, 저거 참 좋아 보이는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물어봤으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와는 아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아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역사는 아주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판단력으로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서로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부부관계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시작이었고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먼저 예수 믿으라고 우리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세상을 지옥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찮은 일은 다 물어봅니다. 짜장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그건 다 물어보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친구가 보증 서달라고 하는데 서줄까 말까, 이거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틀림없이 뭐라고 합니까? 이혼하고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증 서주고서 얼마 뒤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고 홀로 산에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걸 물어봐야죠. 정말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판단력, 내 생각을 믿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낙원이 지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병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런 일은요, 유능한 의사 선생님, 재주 있는 부자들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나뉘어진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룩하고 큰 일입니다. 먹고 사는 거 노력하지 않아서 먹고 못 사는 거지, 노력해서 이 계명천지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해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한다, 힘든다,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세월만 다 지나가는 거죠.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면 너무 값어치가 없는 일이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나? 이 둘이 완전히 갈라져 원수가 됐는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맨 처음에 한 게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몸인 아담과 하와를 갈라놨습니다. 그들이 낳은 형제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아서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데 거기가 지옥이지요.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기는 순식간에 지옥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 다툼이 없는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십자가 집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방법을 믿는다.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면 십자가라도 진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모든 관계에 너도 나처럼 하나님 믿어. 아담처럼 마귀 말 믿지 말고 거짓말 믿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 말씀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만들어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야. 교회를 오는 게 왜 먼저이고,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 먼저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으로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 일으키고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그저 일상이 전쟁입니다. 그들에게 모세 율법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자고 전해야 됩니다. 그곳에만 천국이 있다. 있어도 천국이고 없어도 천국이고 예수 있는 곳에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십자가가 있는 곳에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이걸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원래 한 몸이었는데 나뉘어서 둘이 됐다. 하지만 이 둘은 여전히 하나이다. 다시 한번 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원래 하나이었습니다. 이 하나가 둘이 됐습니다. 그 둘은 다시 하나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교회만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로 와야 이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설명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보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사랑해라. 너희들은 한 몸이니 사랑해라. 그리고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까지 가르쳐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가 나보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낮게 뭐 해라? 여겨라. 그가 나보다 나으니까 그의 말을 듣고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그가 나보다 못하지만, 아니 나하고 똑같지만 낮게 여기고 존중하라. 이유는 그와 나는 한 몸이고, 그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그가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낮게 여겨 존중해라. 남편이 행복하려고 하면 아내가 행복해야죠. 아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남편이 행복해야죠. 그를 낮게 여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낮게 여기고 존중을 해라. 우리는 하나이니 그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2만 개쯤 된답니다. 비행기 부품은 얼마쯤 될까요? 20만 개쯤 된답니다. 인공위성의 부품 숫자는요 37만 개쯤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다. 그 중에 하나가 불량이다. 그 막대한 돈과 그 막대한 그 피해, 한순간에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숫자는 아예 셀 수도 없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도 회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로 서로 존중할 때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생각이 있다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서로 도와서 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은요, 혼자 독재자가 하는 겁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지고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해라. 나보다 그를 낮게 여겨 존중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그곳에 지옥이 사라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또 최고의 지혜자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마귀의 거짓말 속아서 자신만 옳다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겠답니다.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결혼 안 하는 걸로 1등입니다. 결혼 안 하는 걸로 1등. 어쩌다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쳤길래. 문제는 결혼 안 합니까? 관계가 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부부 없으니 자식 없고 자식 없으니 형제 없고, 그래서 그 종족은 아주 조용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최고다, 내가 옳다는 마귀가 쌓아놓은 거짓의 산을 옮기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로 존중하고 도와서 보다 큰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